지금으로부터 100년 후가 되면은 당신들은 백조 한 마리의 노래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그 백조를 절대로 죽이지 못할 것이며 그 백조의 노래소리를 잠잠코 그냥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1415년 7월 6일 날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해서 죽었던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가 죽으면서 죽기 마지막 날에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은 그 거위가 자기를 가리키는 죠. 얀 후스를 가리키는 건데 결국은 100년 후에는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백조가 온 세상을 바꾸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1415년에 당시의 사람들은 얀 후스가 죽어가면서 그냥 헛소리를 짓거렸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난 후에 1531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얀 후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얀 후스가 보헤미아 감옥에서 쓴 말은 나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제 거의 즉 얀 후스는 죽었지만은 백조의 노래소리를 여러분은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종교개혁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을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우리 신앙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얀 후스와 같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오늘 엘리야에게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어렵고 큰 환란이 다가올 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은 분이라면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한 행보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엘리야와의 영적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모든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모든 선지자가 칼로 죽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모든이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세벨에게라는 말 다음에 원래 원어는 뭐가 있냐면은 이세벨에게 모두 말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의 3이라는 것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을 뜻할 때만 3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3번을 반복하고 말하는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리고 모든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죠. 칼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두 이세벨에게 고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불로 갈멜산에서 내리신 것과 큰 비가 내린 그 모든 이적들을 다 이세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을 직접 보았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이래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세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내일까지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너가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생각해 봅니다. 왜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세벨은 뭘 생각합니까? 그 일을 보복할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인 토미 볼트의 이야기입니다. 토미 볼트는 골프 중에 화를 잘 내는 걸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골프 중에 공이 안 맞으면 골프채를 부러뜨린 걸로 유명하는데 어느 날 그가 6번이나 퍼팅을 실수하였습니다. 화가 끝까지 나자 그가 골프채를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면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저와 한번 맞짱 떠보십시오. 이 화가 치밀어 올 때로 오는 이 토미 볼트가 하나님께서 한번 내려와서 자기랑 한번 싸워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합니까? 내가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방해해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세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생뚱맞게 나타나서 자기 일을 지금 방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이 말해도 우리가 아는 엘리야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처단할 거라든지 아니면 물러가라든지 뭐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의 엘리야의 반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놀라서 도망을 합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동사 3가지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3절에 동사가 3가지가 나옵니다. 동사가 3가지가 나오는데 뭡니까? 보다, 일어나다, 도망하다가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말을 보시면은 원어를 직역하면은 두려워하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왜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함을 느끼자마자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바로 일어나서 도망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참을 생각해 본다든지 기도해 봤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신의 말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며 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운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면 사신을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할 때 뭐하려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겠죠. 근데 이세벨이 지금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까지 죽이겠다는 건 뭡니까? 정말로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해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미 어제 있었던 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전투로 인해서 엘리야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를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원하는 건 뭡니까? 죽일 수 없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협박해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가주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워하며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4절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 맞나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하룻길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로뎀나무가 뭔가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로뎀나무는 이 큰 뭐 백향목 같은 우리 소나무 같은 큰 나무가 아니라 조그마한 가시나무입니다. 그 가시나무에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기서 넉넉하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족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말할 때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살 만큼 이제 살았으니까 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이제 죽고 싶어 합니다. 아니 정말로 어제 그렇게 하나님이 불이 떨어진 걸 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고 싶어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자신이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나면은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바알은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맞자 아무런 달라진 것도 없고 이세벨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며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나는 뭘 했는가? 내가 광야에서 까마귀가 주는 먹이를 먹으며 3년을 보내고 그 모든 훈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갈멜산에서 전쟁을 이겼는데 세상은 뭐가 바뀌었는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고 싶어 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는 말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초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의 조상들도 해하지 못한 것을 왜 저보고 하라고 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나의 조상들도 이 바알신을 못 없앴는데 제가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선지자는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를 내려놓고 그만하고 싶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되지 않는데 제가 왜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제 자신의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사역에 열매도 없는 이 일을 왜 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자,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전화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두려운가 하면은 요람을 만들 때 이제 각 부서에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해외 선교부, 국내 선교부 이런데 부장, 서기, 회계 이런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직원, 우리 사무 직원, 여직원은 저에게 늘 묻는 것이 목사님 빨리 좀 이걸 정해달라고. 그래야 제가 이거를 정리할 수 있고 빨리 요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빨리 그것을 전화해가지고 확정지라고 말합니다. 중간에서 저가 이제 괴로운데 왜 괴롭냐면은 뭐 정하면 되지 않겠냐고 싶지만은 정하는 거는 고사하고 이미 기존에 맡고 있는 분들이 다 제게 전화합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제발 좀 구역장 좀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저 목사님 권차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 그만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해외 선교부 서기 일 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나중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를 뻔히 아니까요. 다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사역에 열매도 없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힘을 내라고 막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 한결같이 말하는 말이 이제 정말로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뽑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리 사람을 뽑고 뽑아도 늘
있는 자리보다 일하고자 하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편은 위로가 되었고 한편은 씁쓸했던 것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한국의 모든 교회가 똑같은 문제들은 일꾼이 없습니다. 다 한결같이 지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엘리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만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0월이 되면은 내년에는 좀 교회를 하나 적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제 정말 지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었죠. 여러분도 혹시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 정말 너무 지친다. 지쳐있다. 루트가 낙심했을 때 일입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을 내라고 말하자 루트가 들은 척 만척하며 그냥 침대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아무리 그 루트의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려고 해도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듯이 그냥 들어누워 있습니다. 근데 루트가 이렇게 가만히 침대에 누워보니까는 아내가 갑자기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났는데 장례식 국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루트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느 친척이 죽었는가?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죽었는데 장례식 복장을 입었는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루트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망령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어떻게 목사의 사모가 이해할 수 있는가? 회개하라고 따집니다. 그때 루트의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일을 할 마음도 없고 사역을 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때 루트가 회개하고 다시금 사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로뎀나무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일어나서 먹으라 이 말이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로뎀나무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두려워서 일어나 도망왔습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회복시켜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다시금 너의 길을 걸어가라. 먹고 걸어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먹고 나면은 회복해서 지금 자신이 가는 사역의 길을 가라는 건데 다시 들어놓습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직접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이제 먹고 회복해서 다시 사역을 하라는데 엘리야는 마치 천사를 안 만난 사람처럼 다시 들어놓습니다. 설교 시간에 쓸만한 용어는 아니지만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정말로 이 엘리야의 행동은 딱 생각나는 단어가 여러분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엘리야의 행동은 딱 우리가 한 단어로 세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배째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죽이면 죽이든지 배째라는 나는 될 대로 되라는 하나님이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냐 이겁니다. 사역이 안 되든 이스라엘이야 바알 신앙으로 더 뒤덮이든 말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태도가 지금 엘리야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안 할 테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이시든가 그냥 말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째랍니다. 이제 엘리야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엘리야의 모습과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되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진짜 번개를 치게 하는지 화를 낼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지 다시금 또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뭐란 말합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며 다시금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내가 이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며 뭐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만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근데 만화를 못 그린다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광고 대행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광고 대행회사에서도 소질이 없다고 쫓겨났습니다. 6달 동안 실업자가 되자 월세를 내지 못하여가지고 교회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울면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웁니다. 목사님이 그 월트 디즈니에게 딱 한마디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당신은 당신의 삶을 포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월트 디즈니가 그 말에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용기를 냅니다. 근데 말씀에 용기를 얻었지만 어떻습니까? 상황은 당장 오늘 잠을 잘 곳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줘가지고 교회 창고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나는 가는 회사마다 쫓겨날까? 울고 또 웁니다. 잠을 자는데 놀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는 지가 돌아다니다가 이 월트 디즈니를 깨웠습니다. 잠자기는 걸렸다는 생각에 생지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또 그리고 또 그려봅니다. 그것이 뭐가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미키마우스가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동물 캐릭터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키마우스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바로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6만 명의 종업원을 두는 유명한 사장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유명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살하고 싶을 만큼 삶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큰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고 싶었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절망한 이유의 핵심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좌절한 이유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좌절하고 또 좌절합니다. 제 사랑하는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자, 그 당시에 답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뭔 일을 했을까? 부자도 아니고 교회 헌금을 많이 낸 적도 없고 심지어 내가 전도를 잘한 것도 없고 나는 뭔 일을 했을까? 자, 그때 답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3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한 명도 전도한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헌금하여서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교회 큰 봉사한 적도 없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습니까?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침체가 오게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천사가 엘리야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너의 길을 가라.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에게 한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길을 그냥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화로 너무나 유명한 베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너를 다 보셨죠? 베너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철천지 원수인 메살라와 그리고 베너가 이 말 타는 경주를 벌입니다. 실제로 그 메살라 역을 담당한 사람은 스테판 보이드라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베너를 담당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찰톤 헤스톤이었습니다. 이 찰톤 헤스톤은 원래 마차를 움직일 줄 몰랐답니다. 2달간 열심히 경주 연습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감독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윌리엄 와일리라는 감독에게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말로 이렇게 합니다. 마차는 탈 줄 알겠는데요, 과연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메살라를 이기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때 와일리 감독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냥 당신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이 이기도록 해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을 잘 타지 못하고 모든 조건이 메살라보다 베너 역을 담당했던 찰톤 헤스톤이 불리했습니다. 근데 감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경주에 남아만 있으라는 겁니다. 남아만 있으면은 내가 각본을 다 쓰니까 당신이 이기는 걸로 영화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단지 경주에만 남아있으라.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습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경주에만 남아있으라.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가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너는 경주에만 남아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주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각본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대본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재능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잘할 줄 아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본을 쓰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남아있으십시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엘리야처럼 여러분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늘 하나님만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